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후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그 포로가 끝났을 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또 직접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당시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돌아올 때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스룹바벨 1차, 2차 기한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또 그 당시 이제 또 선지자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이제는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한 번쯤은 살짝 한번 그냥 이야기처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제로 그 후에 역사는 조금 세계적인 어떠한 정서와 맞물려 있게 됩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큰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는 바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바벨론 제국이 그냥 메대와 바사라 그랬죠. 페르시아. 그냥 메대와 이건 두 나라인데 동맹국이었어요. 처음에는 메대가 점점 이렇게 강해져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서 나는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제국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 바사는 우리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전체를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바벨론이 제국이 세계를 거의 통치하고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가 세계를 거의 그 대부분 나라들을 통치하고 또 흩어져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중심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서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의 모습이 쫙 나 있잖아. 이렇게 머리가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두 어깨 메데아 페르시아 제국, 두 어깨와 가슴까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헬라 제국이라 보통 말하고, 이제 두 다리가 이게 길죠. 두 다리가 긴데 그래서 나는 로마 제국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쭉 다리가 기니까 기간이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두 발의 열 발가락 시대가 이제 나오죠. 이게 그냥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그게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잘 된다. 그래갖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면 이렇게 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개념으로 두 개 팽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관점으로 정부 주관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어떠한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이끌어가는데, 어째 이 두 철과 이렇게 진흙처럼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열 발가락, 특별히 열 나라 정도가 아주 세계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인간의 그 신상이 콱 깨지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냥 그런 내용을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미 멸망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런 헬라 제국에 대한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 제국 바사를 이제 바사의 지배를 유대가 받죠. 유대 땅, 유다라고 보통 하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유다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유다 나라는 항상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갖고 이 두 강대국과의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 북쪽에는 시리아 말하는 수리아가 나라를 강하게 잡고 있고 밑에는 애굽이 갖고 있어요. 둘이 전쟁을 늘 많이 해요. 전쟁을 하려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고 또 이 수리아 왕이 또 전쟁을 하러 내려오려면 또 이 유대 땅을 통과하면서 통로가 돼서 싸움을 하니까 이쪽 편에서 이길 때는 이쪽의 편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세금을 착취하고 그들을 또 군사로 막 징집시켜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이쪽에서 이길 때는 항상 고통 가운데 있어.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임진왜란 그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유대 나라도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전국에서 늘 핍박과 반대 어려움들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어쩌든지 일제 강점기 한 36년 정도 이게 나라가 이렇게 없었다고 표현하면 일단은 뭐 지배를 받아갖고 1945년에 독립이 됐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도 참 어려운 역사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가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아까 그 페르시아는 누가 위에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둘이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도 쭉 이 다니엘서 같은 데 기억이 돼 있어요. 왕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심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여기 보면 일단은 숫양이 나와요. 숫양.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페르시아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수도나 많은 지역에 양 같은 그림이 많이 원래 역사적으로 있었고 헬라는 뭐 이렇게 왕관이나 그런 거 하는데 항상 염소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바사가 이 헬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이는 우리가 아까 헬라의 제국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동안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를 공격해서 그 땅을 그들이 갖게 돼요.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숫 염소가, 이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는 이런 이야기, 다니엘은 헬라 제국이 생기기, 다니엘이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200년 전에 다니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유대 땅을 점령하고 한 제사장에 의해서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이 바로 숫 양을 의미하는 페르시아를, 바산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놀라겠어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예언됐다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을 좋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다 허락하고 편한 가운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보니까 그가 아주 강성할 때 한 헬라 제국을 거의 한 12년 정도 통치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땅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젊은 33살에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는 통치했지만 그래도 33살에 그가 죽게 되니까 그 어떠한 그가 함께 사용했던 장군 4사람이 그 헬라 제국을 4나라로 분분해서 4왕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4사람이 각자의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에서 사방에 나더니 이렇게 되면서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4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수리아 왕.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수리아와 그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을 끝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수리아 왕, 바로 그가 실제로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고,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이 수리아 이 왕처럼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핍박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이죠. 주전 198년 수리아 왕, 우리가 안티오코스 대왕. 그가 이제 아까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나라가 4개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그쪽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땅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 나라죠. 시리아 나라. 그 왕이 이제 강력하게 그 나라와 시리아와 특별히 애국과 큰 강대국입니다. 애국은 좀 밑에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늘 전쟁을 할 때마다 고통을 진짜 많이 당해요. 그래갖고 항상 이쪽 편에 들으면 저쪽 편에서 완전 박살이 나고, 저쪽 편에서 공격해고 가면 이쪽 편을 들으면 또 이쪽 편에서 박살이 나고, 그냥 유대의 입장이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도 그냥 성경에 보면 조금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 다니엘서 8장 11장에 보면 어떻게 그 수리아 왕이 그 유다 땅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방해할 건,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의 큰 이스라엘 역사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아까 8장 8절에 그렇게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라는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영화라는 땅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유다 땅을 말하는데, 점점점 수리아가 땅을 점점점 확장해 가면서 유다 땅을 점령하고 애국까지, 밑에 있는 애국까지 점령하려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왕이 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원래
어떤 자기 아버지의 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하는 전쟁 가운데 포로로 일단 인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인질로 이렇게 풀어 나오면서 자기 형이 왕이죠, 왕.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형이 왕인데 그 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둘째 동생이죠. 둘째 뭐 동생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 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욕심을 갖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성경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처럼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아까 그 왕이 안티오코스 그 왕이 되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속이어서 이렇게 자기가 비천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적 그리스도도 그러한 아주 속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행한 일들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씁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져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패하고 나중에는 제우스 신당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기의 신상을 거기에 세워서 그것을 경배하라고 뭐 암돼지를 잡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아주 뭐 젊은이들을 그 성전에서 음행하게 하고 아주 타락의 극치를 갖게 하는 왕,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죠. 아까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졌고 그 유대와 관계된 나라는 수리아인데 결국 이 수리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려갖고 더 난폭하게 유대인들을 확살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한 번쯤 그냥 읽어보세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에 기뜸의 배들은 로마의 군인들의 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게 돼갖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장이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가지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멸망케 하는 가지한 것을 세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세워진다. 그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 예루살렘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또 하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 성전에 아주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잔인한 일을 그렇게 해서 결국 그도냐는 멸망을 로마의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전쟁을 많이 합니다. 독립전쟁, 우리가 그냥 마카비, 유대의 마카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버지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외경이라고 했어요. 마카비 외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죠. 성경에 안 들어있지만 이 외경 중에 마카비서가 있는데, 마카비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 예물 드는 것을 회복하고 독립전쟁을 투철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쭉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나타나고, 결국 그거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니는 시간이 잠잠해질 때 로마가 완전히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황제. 그때 황제가 돼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치할 때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이 초림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도 재림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회들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많은 혼돈과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투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까 초림하신 것처럼 재림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끝납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뭐가 시작돼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신약과 구약을 이해를 해야죠. 신약은 무엇이고 구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사역의 핵심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다음에 사도들, 그들이 무엇을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일단 구약의 역사, 주님이 오시는 당시까지 이런 역사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압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기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도와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돼서 깨어있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실 이러한